내 영혼의 그 기쁨.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존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으로 종려주의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종려주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고난주간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이제 맞으면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줄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전쟁의 식민 백성의 어려움 속에서, 가난의 어려움에서, 삶에 찌들인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자유하게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 환호의 환호. 그래서 환호하는데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이 가시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잘라다가 예수님 그 조랑말 타고 가는 그 길 앞에다가 갖다 막 놓고, 또 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고 그랬는데, 그 종려나무 가지를 갖다가 길에 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 종려주일에 왕으로, 육신적인 세상적인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가시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죄인의 이름을 뒤집어 써서 죽으러 가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고난주간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종려주일에 진정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 진정으로 내가 믿는 예수님 잘 믿고 있는가? 잘 믿고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내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인데,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살 것이다, 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나를 먹고 마셔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있으시지요? 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면 나는 세상 가운데 빛이다. 세상 가운데 빛이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러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단 말이에요. 뭐가 어두워요? 바르게 되어지지 아니하고 바르지 못하게 되어지고 있고 성경적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어둡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밝은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빛이라, 내게로 오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밝은 빛 가운데 다니므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자빠지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성공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만 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새하늘 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쫓아가고 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 맞는지 그 기준이 항상 바뀌어요. 나라마다 바뀌고 시대마다 바뀌고 위정자마다 바뀌고 항상 리더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를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며칠 전에 쿠바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쿠바라고 하는 나라가 북한처럼 공산주의를 인정하는 나라인데요. 그 쿠바라고 하는 곳에 여행 작가가 카메라를 쫙 찍어서 보여주는데, 세상에 지구상에서 그 나라같이 못 사는 나라가 없을 것 같아. 북한보다 더 못 사는 것 같아요. 자동차라는 자동차는 다 7, 80년
뭐 100년 된 것 같아. 전부 다 자동차 스타일이 다, 그리고 자동차의 부품은 다 이것저것 중고차에서 뽑았다가 다 갖다 했고, 새로운 자동차가 굴러다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말마차가 다니고, 사람 사는 곳이 이렇게 어려운 곳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의 지도자에 따라서, 세상의 리더자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또 국가가 어떻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참 정치를 잘못 선택했고 지도자를 잘못 선택해갖고 너무 고생하는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양의 문,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그래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에게 들어가고 나오고 예수님에게 들어가고 예수님에게서 나올 때 사는 사람들은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양은 낮에는 풀을 바깥에 가서 뜯다가 밤이면 저녁이면 다 물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왜? 사나운 맹수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문지기는 양을 해가 뜨면 내놨다가 해가 지면 다 물 안으로 들여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출입하는 문이 되시는데 그 문을 잘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나올 때 들어갈 때를 예수님 앞에서 찾을 수 있다면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들어가고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또 그래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쿠바처럼 못 사는 나라가 있지만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 나라들은 지도자를 잘 만난 것이, 또 정치 제도를 잘 선택한 것이, 그런 나라들은 또 백성들이 옳은 의식구조를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좋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행복합니까? 수고한 대로 먹고 저축한 대로 먹고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범사에 형통합니다. 범사에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지시하신 길을 가는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사람을 복되게 하고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잘 쫓아가야 합니다. 진리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 행복이 있어요. 진리가 있는 곳에 자유가 있어요. 진리가 있는 곳에 평안함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진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장례식장 하관 예배를 드리는 곳에 갔었는데 그 돌아가신 고인께서 살아계실 때 엄청난 돈을 벌어서 재벌 소리를 들었던 분인데, 삼성에서 하는 무덤을 사놨어. 삼성에서 하는 무덤을 사놨는데 그 무덤을 얼마나 고급스럽게 잘 꾸며놨든지, 이야, 정말 부티가 나. 그래서 야, 죽어서도 부티나는 무덤에 묻히는구나. 그런데 그걸 보면서 좋다고 그랬는데 그 장례식을 안내해주는 그 직원이 아마 신앙이 불교인인 것 같다. 그 안내해주면서 가족들에게 설명해주고 장례식 진례를 이렇게 도와주는데 사용하는 언어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것이 없고 뭔가 너무너무 부족한, 미래에 대한, 내세에 대한 그것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참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호화로운 장례식장에서 하관 예배를 하는데 그 인도하는 그 사람이 참 무지하고 안타깝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하관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하관 예배를 인도하면서 사랑하는 그주들에게 성경에 관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심어 드릴 수 있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진리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장례식에도 행복한 거예요. 장례식에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르신다면 좁은 문으로 잘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 참 포도나무래요. 참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는 사람들에게 귀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 맛있게 먹게 해줍니다. 포도나무는 정말로 맛있고 귀한 열매를 제공해 주는데, 이 참 포도나무가 아닌, 그러면 어떤 포도나무가 있겠어요? 못된 포도가 열릴 수가 있어요. 못된 포도. 어떻게? 잘못된, 손을 보지 않은 포도나무는 열매가 탐스럽지 않습니다. 맛도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세요. 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 영생, 이게 항상 머릿속에 우리 와 있어야 돼. 항상 머릿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부활의 확신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의 확신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좁은 문으로 확실하게 들어가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어떤 왕으로 오셨어요? 선하고 의로운 왕으로 오셨지, 정치적으로 통치하게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혈통을 타고 오셨고, 그분은 영으로는 부활의 영을 가지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좁은 문은 좁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좁은 문에서 좁은 길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가지고 넓은 길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면 좁은 길로 가야 해요. 좁은 길로 가다가 넓은 길로 간다? 멸망길이라고 성경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좁은 문이라고 그랬어요. 이번 좁은 문을 따라 달아가는 사람들에게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래요. 좁은 길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그렇게 많아요? 넓은 길 가고 싶지 않아요?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이렇게 많아요? 많지 않습니다. 왜?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고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데, 멸망의 길인 줄 알면서도 멸망의 길을 긋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데 안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가 기억할 일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길이 협착하지만 내 가는 길을 끝까지 예수 이름 붙잡고 달려갈 수 있어서 마침내 여러분 생명 얻고 영생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은 이게 언제 한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초신자가 아니에요.
초신자가 아닌 기존 신자들, 예수 믿은지 하나님을 믿은지 오래된 사람들에게 천국의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오늘 7장 13절, 14절에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말씀을 천국에 관한 법을 말씀해 주시면서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천국 법이 아름다운 건 알아요. 좋은 건 알아요. 근데 너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알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서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좁은 문으로 통과해야 할 것을 본인이 겪으시고 체험을 하셨어요. 언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해지자마자 사탄이가 방문을 해요. 사탄이가 방문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네가 예수라고? 그렇다면 돌로 떡이 되게 해봐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네가 예수님이라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안 다칠 거야. 갑자기 또 사탄이가 나타나서 예수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네가 예수야? 네가 인류를 구원하러 왔어? 내가 천하만국을 순식간에 짱 하고 보여주고서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너한테 주겠다. 자, 이 말은 잘 늘 들어서 아시는 얘기지만 경제에 관한 이야기, 경제, 먹고 사는 이야기, 경제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뭐예요? 명예에 관한 이야기, 명예. 사람들이 명예에 굉장히 민감하지요. 그 다음에 또 뭐에 관한 이야기예요? 권세에 관한 이야기, 권세. 자기 자존심. 자, 경제, 돈. 둘째, 명예. 그 다음에 권세에 관한 것을 사단이가 시험을 하는데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탄아! 말씀대로 해야 한다고 탁 못을 박으니까 사탄이가 더 이상 시험할 게 없다는 거예요. 사탄이가 그래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의를 맞으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명예에 관한 문제에, 권세, 자기 자리에 관한 문제에 부닥칠 때에 좁은 문을 선택하셔야 돼요. 좁은 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넓은 문을 선택한다면 멸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주의 날에 원근각지에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십니다.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다 달라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셔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여러분이 아버지 전에 찾아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이게 좁은 길을 가고 있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은 길을 여러분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 이 세 가지 시험을 당한 후에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7절에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 그 나무 열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엉겅퀴에서는 뭘 따겠냐? 가시밖에 딸 게 없어요. 무화과에서는 무화과를 딸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를 딸 수 있고 감람나무에서는 감람 열매를 딸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의 나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나무냐라는 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히게 되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름다운
아름다운 나무, 좋은 나무는 어떤 것이 아름다운 나무, 좋은 나무입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이 좋은 나무예요. 이 사람들이 아름다운 나무예요. 제가 미대 목회를 꽤 여러 해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목회를 마칠 때는 아름다운 은퇴를 하고 싶어요. 왜 아름다운 은퇴를 하고 싶어요? 아름다운 나무로 살았으니 아름다운 나무로 마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람직한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나무로 그 열매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열매 잘 맺으셔야 해요. 여러분의 나무의 모습이 좋아야 돼. 좋지 않은데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말라고 해도 맺게 돼 있고, 나쁜 나무는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도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 또 나무 이야기를 하시다 말고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이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리라. 그 무슨 소리냐? 양은 자기가 하는 일이, 긍휼을 베푸는 일이, 불쌍히 여기는 일이. 그래서 양은 자기가 선한 일 한 것 자체도 기억도 안 하고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염소는 자기가 하는 일이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이웃을 향해서 아픔을 갖다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주인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때 누가 양이냐 누가 염소냐를 구분할 때 내가 예수님이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예수님이 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고 예수님이 먹을 게 부족할 때 먹을 것을 준 사람은 오른편에 가라. 그런데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벗었을 때 무관심했던 사람들은 왼쪽으로 가라.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언제 주님이 배고프셨고 언제 주님이 목마르셨고 언제 주님이 허를 벗으셨습니까? 예,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삶을 평상시에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다고 그러죠.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목회를 30년을 목회를 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 부부가 완벽한 거지로 분장을 해가지고 장로님 집에 갔대요. 장로님 집에 가서 문을 두들기면서 배가 고픈데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랬더니 바쁘다고 문만 열어보고 얼른 문 닫고 들어가시대요. 그래서 목사님 부부가 마음이 아프셨대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장로님 또 집에 이렇게 목사님 부부가 완벽한 거지로 분장해서 또 두들겼다. 그랬더니 무슨 뭐 거지가 이렇게 자꾸 찾아오냐고. 조금 전에 또 왔다 가는데 뭐 또 왔냐고. 하고서 문을 꽝 닫고 또 들어가시대. 그래서 어떤 또 권사님 집에 또 갔대. 권사님 집에 갔더니 권사님이 문도 안 열어주더래. 아무리 두들겨도 문도 안, 분명히 있는 걸 아는데 문도 안 열어주더래.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사표를 제출하고 간다고. 30년을 목회했는데 내가 은퇴하기 직전에 우리 성도인들의 상태를 보려고 그랬는데 아무 비전도 없이 나는 목회를 잘못했노라고 사표를 내고 그냥 가셨대. 아무런 마무리도 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진행도 없으시고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그래요. 내가 작은 소자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질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여쭤보겠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참 예수 믿는 게 어렵다. 예수 믿는 게 참 어렵다. 예수 믿는 게 힘들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힘드세요? 예수 믿는 게 참 힘들다 라고 생각이 드는 분,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게 뭐가 어려워? 그냥 그렇게 그냥 믿으면 되지. 교회 다니면 되지. 뭐 어려워?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게 참 행복해. 예수 믿는 너무 좋아. 예수 믿는 건 정말 기뻐. 그러면서 예수 믿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정상이야. 예수 믿는 게 기쁘다. 이 정상이야. 그런데 사실은 대충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힘든 거 있어요? 어린아이가 힘든 거 있냐고요? 부모가 다 해줘요. 부모가 100% 해줘. 부모가 200%까지 해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다 해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행복하지요. 예수 믿기 잘했지요. 얼마나 좋아. 예, 예수 믿는 게 정말 좋아요. 예, 맞아요. 맞는데 사실은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헌신적으로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서 성도로서 직분 맡은 자로서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살펴보셔야 돼요. 할 일을 다 하면서 믿으려고 하면 잠도 안 와요. 벅차요. 고통스러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산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등산이 좋지요? 네. 할렐루야, 등산 좋지요? 네. 네. 그런데 높은 산을 등산하는데 한 3일 정도 등산을 한다고 합시다.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다 싸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3일 정도 등산을 할 때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다 싸가지고 가는데 마실 것도 싸가지고 가야지요. 어째 그 짐이 가벼울까요? 안 가벼울까요? 짐이 무거워요. 조금이라도 물을 더 가지고 가야 되고 조금이라도 짐이 더 있어야 여행하는 중에 등산하는 중에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잔뜩 거머쥐고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들고 가야 돼? 무거운 짐을 돈 주 갖고 사람 사서 가면 되죠? 그렇죠? 여행할 때 보면 제가 중국에 유명하다고 하는 그 산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돈만 있으면 두 사람이 그 뭐라 그러는가 이거 들것에다가 딱 앉혀가지고 두 사람이 가파른 산도 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 해. 돈만 주면. 근데 그 품값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죠? 근데 그거 없이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로지 자기 두 발로 걸어가야 돼. 오로지 두 발로 걸어가야 돼.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거지 누가 돈 줘서 누가 나를 등에 업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절대로 부모가 등산할 때 짐을 안 맡겨. 걸어가 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서. 어린아이들은 걸어가 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서 짐을 안 맡겨요. 근데 어린아이가 가다가 못 걷겠어. 아빠 나 못 걷겠어. 엄마 나 못 가겠어. 그럼 아이를 어떻게 부모가 띄워놓고 가야 됩니까? 업고 가야 됩니까?
부모가 그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가야 돼요. 등에 업고 가다가 힘들면 맛있는 사탕이라도 주고 걸어가자고 해야 돼. 예수 믿는 것은 어린아이는 무거운 짐이 없어서 행복하다고 합니다. 예수 믿고 순교할 각오를 하고 정말 말씀을 쫓아갈 각오를 한다면 이것은 좁은 길 여행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좁은 길을 가는데 아이고 그렇게 힘들 것 같은 나 교회 안 나가. 그렇게 힘들 것 같은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오늘 아침 새벽 기도 때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예수님 제자로 보냈어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두 아들을 예수님 제자로 보냈는데 그 어머니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우리 아들을 한쪽에 오른쪽에 한쪽을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제자들은 그 소리를 듣자 화가 났어. 엄마까지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앉혀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른편 왼편은 누구를 위해 준비되었든 앉을 자가 앉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내 아들 오른쪽에 내 아들 왼쪽에 있게 해주세요. 그때 어머니의 요청대로 예수님 순교당하신 후에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래요?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 제자로서 반모섬에서 유배되어서 주님을 섬기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그래요, 어머니 소원대로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우리는 갈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중에 천국에 쌓인 상급 때문에 기쁘신 분들이 계신가요? 아멘. 내가 천국에 상급이 쌓여 있어. 나 너무 행복해. 나 너무 좋아. 그러신 분이 있다면 정말로 좁은 문, 좁은 길을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알아요.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이 있어. 주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이 있어. 장례식장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일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마어마하게 비싼 장례를 멋지게 치렀어도 주님 나라에 쌓은 것이 없으면 이 땅의 것은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별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천국에는 길이 황금길이라고. 우리 금이 얼마나 비싸요. 천국에는 길이 황금이래. 모든 문이 진주문이래. 여러분, 황금과 진주로 너무너무 멋지게 치장되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장례식을 비싼 비용을 치러가면서 치렀다고 해서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확신을 가지실 때에 우리는 하늘의 상급이 기다려져야 돼요. 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진 것들, 내가 주님 앞에 헌신된 것들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때 좁은 문, 좁은 길로 잘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기다려지는 게 없으면 돌이키셔야 돼. 회개하셔야 돼.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은 형식적으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입으로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자손 호산나를 외치고 찬송하리로다 외치려는 것은 겉으로만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산상수훈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예, 이런 아름다우냐라는 말만 해갖고 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삶의 열매가 맺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로되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 네, 여기에 예수님한테 내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한 서기관, 한 제자, 이름은 누군지 몰라요. 이름은 누군지 모르는데 한 서기관이 예수님 따르겠대. 한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겠대. 근데 주님의 대답은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머리 둘 곳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럴듯한 언뜻한 집을 갖고 있지 않다. 잠자리가 편안할 만큼 삶의 여유가 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이 길을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땅의 부귀 영화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우린 따라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생명길이에요. 그게 영생길이에요. 그러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주님이 속아주실 일도 없고 속아주시지도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축해야 통장에 돈이 불어나는 게 보여요. 적금을 들어야 그게 내 돈인 줄 알아요. 뭐가 있어야 내가 필요할 때 찾아서 쓰지요. 우리 모두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으로 우리는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야 해. 근데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찾는 이가 적다고 하는데 여러분,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갈 것인지 넓은 길을 갈 것인지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어거지를 쓴다고 듣겠습니까? 누가 듣겠느냐 그 말이에요. 들을 귀 있는 분들은 들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래.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기 십자가, 사람들마다 자기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맡겼어요. 어떤 얘기는 5달란트를, 어떤 얘기는 2달란트, 어떤 얘기는 1달란트를 맡기셨어요. 달란트 맡겼는데 그 맡은 것만큼 자기는 그것을 감당해야 돼. 그 맡은 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너는 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느냐고 물어보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잘 지고 계신가요? 잘 지고 가고 계신가요? 십자가를 잘 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겁다고 벗어놓고 재미없다고 벗어놓고 실증난다고 벗어놓는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지고 가는 거예요. 유명한 가수가 있었는데 나 이름도 몰라. 잘 이름 몰라. 근데 그 세 자매가 유명한 가수로 등장을 해서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아기를 하나 둘 낳고 보는데 한 아기가 정상으로 태어나질 않았어요. 정신이 조금 부족하게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이를 낳은 이 가수가 가수 생활을 계속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못해야 정상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수 생활을 정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평범한 가정주부로 돌아가서 그 정상이 아닌 자기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가수 생활을 내려놓고 아이를 온 정성을 다해서 키워서 결혼을 시켜서 이제 할머니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참 저분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가신 분이구나. 자기 십자가를 멋지게 치셨구나 하는 걸 제가 볼 수 있었어요. 내가 그분의 이름을 지금 몰라서 이름을 못 대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데 집안 식구에서 원수가 있대요.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했더니 집안 식구가 왼수래요. 원수가 집안에 있다는데 이 원수하고 어떻게 싸워서 끝장을 내야 합니까? 아니면 그 원수를 부둥켜 안고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끝까지 감당해 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가 집에 있다는데 우리 이 종려주일에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킴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분입니다. 그런데 상황 따라 여건 따라 주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또 어느 때는 주님 앞에 충성돼서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노라고도 약속도 했다가 왔다 갔다. 그런데 젊어서는 네 맘대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늙어서는 남이 내 팔을 벌리고 강제로 너를 벌려서 끌고 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기로 작정을 한 그에게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것이 그의 생의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죽음을 당할는지 그것까지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따라가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공적인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려주일에 예수님 순환, 예수님 핍박 그냥 무조건 아멘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좁은 길을 찾아서 가기를 원합니다. 힘들지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